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달리 표현하면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핵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50편 아삽의 시를 간략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설사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달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사 내가 안 드리고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리 아껴놓고 챙겨놔도 그것이 내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부자야 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주인 되시기에 시편 50편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은 하반부에 보면 네 번제가, 네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재물을 갖다 놓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재물을 안 드려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항상 드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지만 다른 것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항상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 즉 마음이 없이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물은 갖다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그 자체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지만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요구하셔요.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는 말은 찬양이 내포되어져 있는 예배의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찬아 넘겨볼까? 예배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질적인 이러한 예배의 행위,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드리고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갖다 놓는가? 이러한 예배 행태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 행태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을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갖다 드립니다. 제물을 갖다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데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기도의 간구라든지 소원이라든지 또 회개라든지 어떠한 것들이든지 제물 안에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하는 그 행위 속에 무엇을 담습니까? 자신의 죄를 담아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담아서 드렸다는 말은 어때요? 내가 이제는 이후의 삶 속에서는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드린 행위 자체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서원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데 예배는 딱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전혀 서원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원을 갚으며 라는 것은 화목제의 실제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화목제의 실제의 삶, 번제의 실제의 삶,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또 성도와 하나 되는 이런 실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예물을 얼마를 드렸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100만 원이 궁해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일확천금 수십억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도 그거는 바닷물에다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쨍그랑 넣는 그거 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거하고 주님이 뭐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시고 뭘 기뻐하십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서원을 갚으며 라는 것은 그만큼 물질을 드릴 만큼의 내 마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내야죠. 그래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아요. 근데 알면 해야 돼요. 알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 다들란다. 그래 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난 차라리 안 들을란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서원을 갚으며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환난 날은 내가 막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차원의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의 내적인 외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변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해서 우리 혼과 간접 골수를 찔러서 쪼개보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변한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진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환난 날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내적인 외적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그렇게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인간도 변하는데 다 변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고 환난날에 부르는 거예요.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하심이 뭐냐면 그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바꿔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도덕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의 이야기가 옳기 때문에 그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옳은 길이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철학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옳게 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의 행함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니까 저게,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간의 편리를 주는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편리하고 진리하고는 달라요. 진리는 한 사람이 가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리예요.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게 진리라고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거. 그렇게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실질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죽음 이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땅이에요.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 나가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져 가요. 그리고 내 몸이라든지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들이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대로 그렇게 해결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면 구원이야.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셔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위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죠.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세상과 비교해서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해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을 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뭔가 조금 문제가 풀리면 방방 뛰고 마치 뭔가 다 이룬 것처럼 그냥.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못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곰곰이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는가? 금은보화를 찾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최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 두고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내가 두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솟게 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능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를 않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예배당에는 다녔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미약함을 보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환난과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내 안에 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오늘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할 때에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이만큼 고통을 당할 죄인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나 정말 이렇게 너무 심각한 고통,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권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섭리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태어난다, 또 모든 것이 죽어간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늙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별,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표현대로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수고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농사가 농부를 지어도 우리가 물론 땀 흘려서 뭐 거름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 모든 피조물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두려움, 놀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위엄,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는 경외의 삶을 살아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은 잠깐 참고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겁나요. 겁나.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 주권에 대해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통치자이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 아무리 대통령 뛰어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일만 감당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최상의 혜택이 뭡니까? 오늘 25장 2절 하반부의 이야기예요. 화평,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샬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범사에,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십니다. 화평은 권위에 굴복할 때 주어져요. 자녀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지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지. 당연히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죠.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셔요. 하나님이. 그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부모가 어쨌고 회장이 어쨌고 누가 어쨌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뭐에 유익합니까? 내 마음에 화평을 얻는데 유익한 거예요. 권위자가 잘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권위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를 하셔요. 처치를 하셔요. 처단을 하셔요. 그러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권위자에게 순복할 때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야기하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칭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만군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이 군대는 우리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뭐 60만 명, 뭐 100만 명 대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를 들어서 강바닥을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만들어갖고 철병거 그 군대를 못 쓰게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의 빛도 하나님의 군대고,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아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도 해요. 남편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도 해요. 저것들 지질이 말 안 듣는 아들, 저것들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만드셔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이런 어리석은 행태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들어서 그리 하나님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3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은 안 비춰지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안 비춰지는 곳이 없다니까요. 가장 깊고도 깊은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정말로 어둡고 어두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우주 바다 깊은 곳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춰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갈 수 있어요. 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되는 말씀이 뭐냐? 해석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빌닷은 여백에 이야기를 해요. 1, 2, 3절에 2절 3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4, 5, 6절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려 하랴. 여자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죄인에게서 난 자는 다 죄인인데 누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달이 빛난다 할지라도 그 빛은 발하지 못하고, 아무리 별이 빛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빛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물며 달도 별도 아무리 빛나고,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별을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못 봐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작은 점과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 빛에 밝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별이 빛나고 그렇게 달이 빛나는데도 하나님의 빛 앞에, 광명, 가장 큰 빛 앞에는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빛인데, 6절에 하물며라는 말을 쓰죠. 하물며. 우리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의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존귀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국어 공부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 국어를 잘하죠.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 파악.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모르니 아무리 내가 안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지난 주중에 제 아내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렐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칭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왜 칭찬받아야 돼요? 왜 칭찬받아야 됩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는 야훼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될 핵심의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점잖네, 이런 소리 들으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남들 잘 도와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칭찬을 드려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까지가 아니라 할렐루야까지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면 칭찬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서 영원토록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도 영원히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